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광 중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목청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찬양을 드릴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소망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작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소망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낮은 몸과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국 저 멀리에서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는 되기 쉽죠. 부모는 누구나 결혼하면 자녀를 낳은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큰 상급입니까? 아니면 근심이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이죠. 솔로몬이 한 이야기죠.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출중했고 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잘 맺었죠.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소유가 내 것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겁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낳게 하시고 또 양육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양육하면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큰 열매로 맺어지는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녀 양육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 어렸을 때 양육만큼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래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할 때 다른 기관들, 좋은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들이 함께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교사나 이런 부분들은 돕는 보조 역할만 할 따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고 또 부모의 신앙생활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부모는 아이와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딱딱한 교육은 의미가 없죠. 같이 눈높이를 같이 해서 같이 놀아줘야 합니다. 놀이 가운데 아이가 배우고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눈높이로 같은 대화를 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점점 녹아들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함께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딱딱한 부모로서 어른처럼 애들을 잡들이 하려고 하지는 안 되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과 함께 언어를 맞춰주고 놀아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놀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을 길러내고 또한 여러 가지 감성 또 영성도 하나하나 이제 길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놀아주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놀아주고 싶어도 놀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놀아줘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놀아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왜 그래? 뭐 자꾸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 이 생각이 들어요. 황수관 박사가 자기가 이제 80 노모가 아들 50 몇 세 정도 되는 57세쯤 되는 아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 예로 들어서 얘기했어요. 83세 노모가 이제 약간 치매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려요. 앞에 마롱이라고 하죠. 그걸 마루라고 하죠. 마루에 앉아서 부모와 아들 간에 마루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는데 나무 위에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뭐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까치입니다.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게 뭔 새야?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잊어버려가지고 궁금해서 저게 무슨 새냐? 아들아, 저 무슨 새야? 물어봐요 또. 아니, 까치라고 금방 얘기해줬잖아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막 큰 소리를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가서 일기장을 꺼내갖고 아들에게 주면서 네가 한번 읽어봐라. 펴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3살 먹었는데 앞에 아들과 같이 있는데 까치가 나무에 앉아 있었다. 그때 아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물어봤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또 조금 있어서 3번째 또 물어봤어요.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그런데 대답을 해줄 때마다 가슴 너무나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애가 막 물어보니까. 그런데 연속해서 23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뻐서 꼭 안아줬다. 이런 내용의 일기장이에요. 그런데 노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늙은 80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또 아이가 물어보는 것이 하찮은 것을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세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도 뭐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안 물어봐요.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전혀 엄마 찾지도 않습니다. 아빠 찾지도 않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 양육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3번째는 책망이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버릇없이 구는 이런 잘못이 있죠. 이것은 반드시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의 잘못을 방관해버리거나 또는 내버려두면, 방치해버리면 그 아이의 인성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치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예의 없이 굴거나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행위임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따끔하게 책망이 필요하다.
자, 잠언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이죠.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뭘 들어야 돼요? 매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매를 들 때 반드시 감정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분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을 해주고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설명해 준 것을 그대로 수긍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서 그 아이가 수긍을 하면 그때 아이에게도 동의를 얻어서 네가 잘못했지?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체벌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체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방치해버리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버릇없는 사람으로, 인성이 나쁜 아이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이런 아이를 길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매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때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어린아이였을 때 또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아직 구분을 못하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를 그럴 때는 이 책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체벌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체벌할 때 분풀이 하면 안 되고 감정을 조절해서 절제하고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매, 따끔한 매를 한두 번 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커버렸는데 매를 댄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반항심만 커집니다. 속에 분노만 자꾸 자라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함께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벌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히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러나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찾아내야 합니다. 칭찬할 것을 찾아내서 칭찬을 잘 해줘야 합니다. 많이 해줘야 합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되면 자신감을 갖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책망과 꾸지람만 듣고 자란 그 아이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워져요. 그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태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 2권을 폈는데요. 공부의 힘, 그리고 중학교 졸업, 중졸 3부자 공부법, 요거를 써냈습니다. 자, 이 노태권 씨는 참 좋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참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가 사실은 막노동꾼이었습니다. 뭐 집도 뭣도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못 읽습니다. 중학교 졸업만 했어요. 근데 글을 못 읽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글씨를 보면 막 겹쳐지고 흐릿하게 보이고 잘못 거꾸로 보여지고 하는 그런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요. 난독증.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이거 고쳐지지도 않고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결혼할 때 2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는 농협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그 선을 봐가지고 만나는 장소에서 이 노태곤 씨는 자기의 상황을 이 얘기했어요. 나는 글씨를 잘 못 읽고 중학교 졸업밖에는 못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막노동꾼입니다. 확실한 직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는 합니다. 저의 청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하루만 기회를 주십시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지나서 약속 장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번 딱 보고는 마음이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천생연분이 따로 있는가 봐요.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정말 멋진 그런 삶을 갖고 갑니다. 이 사람이. 사실 그 2억을 가지고 사업 미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결국 1997년 뭐가 왔죠? IMF 시대를 맞이해서 왕땅 다 날려버리고 빚을 엄청 집니다. 그러니까 이 빚도 아내가 그 농협 거기를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다 갚아줍니다. 만약 안 갚아줬으면 정말 깜빵에 들어갈 정도 그렇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난독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완전히 사업에 완전히 거들나버리고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공부하십시다. 이 지금 문자를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난독증이라도 할지라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남편이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글을 터득하는데 5년 걸립니다. 5년.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공사판에 가가지고 뭐 이거 벽돌 나르는 거 하고 아주 뭐 삽질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하면서 아내가 써준 그 자료를 철저히 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난독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를 해버려요. 다 암기를. 그 보이는 그런 형상은 이게 무슨 자 이렇게 암기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5년이 걸려서 5년 동안 이제 이 한글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자꾸 성취욕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까지 계속 자료를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2006년도에 수능 검사 고시를 봅니다. 만점입니다. 만점.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게 집중. 그는 노가대판에 일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공부하는 것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자기가 회사 그 사원이었다면 이렇게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는 뭐예요? 노가대 막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비웃기는 하죠. 야 무슨 너 공부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공부를 했어요.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점을 맞아버리자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그를 사랑하는 독지자들이 생겨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저 하버드에 미국에 유학을 한번 갔다 오는 게 낫겠어. 그래서 진짜 유학을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법률 전공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꿈을 드디어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정을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밖에 안 했고 막일하는 그리고 찾아주지도 않고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지도 않는 그 아버지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는 고등학교 가는 걸 거부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전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버드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세워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그는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가 2년 6개월 동안 큰아들 공부시켜서 서울대학교 4년 전액 장학생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양대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꿈이 뭐였냐면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을 한번 영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공부를 더 해서 그가 서울대 간호학과 또 수석으로 또 입학을 합니다. 4년 장학생. 분명히 공부에 비결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니 그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 남편에게 이런 난독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지도 않아 버리고 이혼을 해버렸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다 이것이 아내의 도움과 그리고 남편의 고집스러운 집중력, 뭔가 해보겠다는 집념,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 참 그분이 얘기하는 공부법은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법을 많이 하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말 헌신적인 사랑, 지지, 격려 이런 속에서 아름답게 맺어진 아주 좋은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있죠. 자, 인생이 아프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어차피 인생은 아프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파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아이를 위한 아이와 아이의 인성과 감성, 영성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도 연약한 인간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자식에게 슈퍼맘이 되어버린다거나 또는 요술방망이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는. 그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답답하고 짜증난 일이 있음을 자식도 알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은 학교에 나왔고 머리도 좋고 좋은 또 직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못할 것이 없지. 내가 살 빼고 싶으면 얼마든지 뺄 수 있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한계 상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이시다.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줘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풀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걸 어떻게 풀어줬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웃도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네가 만약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냐? 너의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다, 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이걸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의 원문은 칼날을 간다는 얘기예요. 칼날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손만 대도 손이 벨 수 있는, 종이만 갖다 도 종이 잘라질 수 있는 예리한 칼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의 이성과 지성, 감성, 영성을 날카롭게 나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어있는 이성과 지성, 감성과 영성을 번득이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성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게 하고 감성도 갈고 닦아서 부드럽고 예리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성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말씀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수준으로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만, 말씀으로. 말씀의 검이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알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이 서게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마한다는 것이 있고, 훈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각인시키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과 각인을 시켜서 그들의 뼈와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사랑,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3살을 혈루병으로 앓고 수술하던 라이언 파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혈루병 수술은 잘했어요. 그런데 수술하는 과정에, 수혈을 하는 과정에 자칫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에이즈가 있는 그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이 돼 버렸어요.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아이는 전혀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탓하지도 않고 간호사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러 오고, 마이클 잭슨도 와서 위로하려고 왔지만 다 위로받고 갑니다. 너무 심성이 좋은 거예요. 영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가 5년이 됐습니다. 에이즈 감염된 지 5년이 됐어요. 나이가 18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용서해다오.
아빠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지만 아빠는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 4년 정학생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천국의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